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그리고 여기식으로 한번 인사할게요. 해피 이스터.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마 가장 큰 절기죠.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물론 성탄절도 중요한 절기죠. 성탄절과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절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이제 성탄절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구원의 확증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바울이 쭉 체계적으로 그 부활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는 그런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그 많은 종교들이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믿고 있죠.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 불멸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육체의 부활을 믿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표현은 그런데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 안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이제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이고, 이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는 철학은 이제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에요. 당시 세계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사상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그 헬레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그 헬라의 사상이 철학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 철학에 의하면 몸은 속되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영만이 영원하다. 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영원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 가운데서 일부는 육신의 부활, 즉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씀하세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영혼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몸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시 사람들의 철학적인 사상이나 종교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몸은 불결한 것인데, 몸은 더러운 것인데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몸으로, 또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물론 부활 이후에 몸은 그 이전의 몸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육신의 부활을 부인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결국 복음의 진리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의 진리로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울 자신은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나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 모든 성도들의 믿음 또한 다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아무 소망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로 전락해버린다 라고 오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차 있을 몸의 부활, 성도의 몸의 부활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을 시키고, 그리스도와 부활을 결국은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전반과 연결을 시켜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은 여전히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그렇게 쭉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서 우리 신앙과 소망의 근거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부활이에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믿으시죠? 저만 믿는 거 아니죠? 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가 사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받은 죄인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죠.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죽음이 더 이상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죽음이 패했다면 그 죄의 문제도 해결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깨뜨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사망이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여전히 죽은 상태로 그대로 계셨다라면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그것은 다시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증거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 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첫 번째와 연결지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죄는 하나님과 분리고 의는 다시 하나님과의 결합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결합을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다.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또 성도들의 산 소망, 참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성도는 뭐를 믿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거듭났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현재의 상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얘기할 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준 산 소망은 뭐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살아나서 누구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가는 거죠. 영생의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에게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은 지금을 견뎌내게 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럼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 주정 관계를 우리는 되게 종속적인 관계, 노예적인 관계, 뭔가 억압받는 관계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우리 주님 되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종관계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은 분을 어떻게 주님으로 모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세요. 그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또 언젠가 초유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때 심판대에 같이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의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심판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 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 영원에 지속된다라는 것, 그것을 꼭 잊지 않고 그 가운데서 또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뭐가 되시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은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을 대표하는 자는 선지자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로마서 어디 읽으셨죠? 8장 33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중재자 되시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 그때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거죠. 대언자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공급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하시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성도가 된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혈통, 즉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되시고 생명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죠?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비어있다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와 또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어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